오늘은 세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이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세례는 과거를 묻고 새 삶을 시작하는 새로운 결단의 시간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은혜의 자리이며 우리의 믿음을 세상 앞에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선언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세례식에 앞서서 함께 말씀을 통해 세례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또 그것을 마음에 굳게 새기고 세례식에 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세례는 죄의 삶을 벗는 결단이 세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6장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과 같이 또한 우리도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다. 이 장사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 세상과는 이제 끝을 맺었다는 거죠. 이 세상과는 단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장사가 되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그러죠. 그 말은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장사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는 존재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든 흔적이 다 끊기고 이제 사라진 상태가 바로 장사가 되어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 그 의미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이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입니다. 원래 이 세례는 물속으로 들어가는 침례가 원형이지요. 예수님 당시에 세례를 받을 때는 요단강에 푹 들어가서 물속에서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세계로 퍼지면서 추운 지방이나 또 물이 없는 지방이나 이런 데서 물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약식으로 이렇게 물을 뿌려서 세례를 주기도 하지요. 성경이 말하는 그 세례의 본래의 의미는 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에 들어간다고 해서 단순히 어떤 물의 의식을 세례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 바로 물에 들어가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묻히는 행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세례라고 하는 헬라어는 밥티조라고 하는 말인데 잠그다, 완전히 담그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천을 염색할 때에 물에 완전히 푹 담그죠. 그렇게 하면 그 물든 색이 이 천에 그대로 입혀져서 완전히 새로운 천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가 이 세례할 때에 물속에 완전히 담궈져서 마치 이전 색은 사라지고 새로운 색깔로 그 천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새로운 빛깔이 입혀지는 철저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바로 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결단의 시간입니다. 무슨 결단입니까? 예수를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으면 이제후로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이제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그 새 사람이 되어서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선언이고 결단의 시간이 바로 이 세례의 시간입니다. 시편 103편 12절은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변화된 상태는 마치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는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돈과 서가 만날 수 있습니까? 친구들, 돈과 서가 만나요? 못 만나죠. 예.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세례받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더 이상 죄가 역사하고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례받는 순간 그리스도와 합하여 새 생명으로 태어나고 이제는 죄의 얽매인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순간이 바로 이 세례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지만 세례받는 그 순간 우리의 속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 완전히 흰 천이 빨간 천으로 파란 천으로 완전히 변화되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은 죄에 물든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운 자녀로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세례의 의미를 찾자면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뭡니까? 그것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분주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서 그것으로 나 자신을 포장하려고도 하고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도 하고 어떤 이는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돈으로 자기의 몸을 감싸도 권력으로 자기를 높여도 늘 불안합니다. 늘 인생이 무엇인가 의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는 사람은 인생의 풍파가 찾아올 때 그 인생집은 단숨에 무너지는 거예요. 마치 모래에 의해 지은 집처럼. 그런데 우리가 이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지고 또 이제는 그 정체성을 우리는 나타내며 사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사는 인생,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 인생,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세상이 뭐라 하든 세상은 돈으로 분류하고 배움으로 분류하고 또 사는 동네에 따라 분류하고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규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세례받은 이후에도 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넘어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거듭났다라고 표현하죠.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세상적인 용어로 치자면 우리가 입양이 되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양자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세가,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세례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녀만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유업, 천국을 누가 받느냐? 하나님의 자녀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돈으로 사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어떤 착한 선행을 통해서 천국문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돈이 없어도, 성질이 못 돼도 아버지 집이니까 자녀가 당연하게 들어가는 거지.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남의 집에 못 들어갑니다. 남의 집에 들어갔다고 어떻게 돼요? 체포돼서 감옥에 들어가야 되지. 여러분, 오늘 우리 세례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로마서 8장 15절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나 죽어서 천국 못 가면 어떻게 두려워할 것 없어요. 염려할 것 없어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실패하고 넘어진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또 우리 학습받는 분들은 6개월 후에 또 세례 받고 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세상이 뒤집어져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례는 믿음을 세상 앞에 고백하는 공개적인 선언이 바로 이 세례 예식입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을 나타내 줍니다. 그 사람이 옷 입은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어디서 노는 사람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대충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례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 한복판에 나아가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세례받는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이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의미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거든요. 모든 민족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바 분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일어서서 외치죠.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느냐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그것은 이 세상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자기를 선언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잡혀가기를 각오하고 순교당하기를 각오하고 그들은 세례를 받았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세례는 마치 결혼식과도 같은 겁니다. 사랑을 마음에만 간직하지 아니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내 사람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공포하는 것이 결혼식 아니겠어요? 물론
단둘이 몰래 가가지고 결혼식 올리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결혼은 이제부터 우리는 부부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만이 내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그걸 사람들한테 공포하는 것이 결혼식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하객들을 초청해서 그 결혼식에 함께 참여시키는 거지. 그리고 그 결혼식에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시간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세례를 받고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부모, 형제, 우리 교인들이 함께 증인이 되어서 이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가게 되어지는 순간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세례를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가서도 또는 직장에 나아가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밝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세상이 흉흉하고 또 기독교에 대한 또 안 좋은 인식들이 많이 심어지고 해서 우리 젊은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영원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기도해주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세례를 받을 때에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선언하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시간이 되어서 이제는 이 세상 앞에 나아가서도 죄에 묶여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걸어가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먼저 세례받고 믿음 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처음 세례받을 때 그때의 감격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렇구나, 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고 있구나, 그러므로 오늘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내가 주님을 따르는 백성답게 세상 중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